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신앙생활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잘 구별하고 신앙생활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된 일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첫째로 예배생활.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배생활 잘해야 돼. 여러분, 예배생활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는 내가 시간 날 때 드려서는 안 돼요. 내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뒤로 미루는 거, 그게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생활 잘해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아하, 저 사람의 신앙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런 거 알게 돼요. 아, 저분의 신앙이 지금 막 잘하고 있구나. 예배 생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이 올곧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도 주일은 철저하게 구별하고 지킵니다. 예배하는 거 생명을 걸고 예배드립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대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생활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면서 내가 이게 잘 안 된다,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기도 안 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욕심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거 욕심입니다. 기도 안 하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 복을 받는 거, 받기를 원하는 거 그거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헌신을 하면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 바치는 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는 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이별을 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이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섬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제자들 발까지 닦아주었는데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며 살다가 죽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격을 다 갖추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기서 멍에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게 멍에입니다. 소가 멍에를 매야 일을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자격을 갖추어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직분의 멍에를 매주고 이제서부터 너희들이 배우면서 일해라, 충성해라.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직분 받은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배우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부족하다. 난 더 배워야 돼. 더 많이 배워야 좋은 일꾼 될 수 있어. 그래서 열심으로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평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 타산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 것이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부평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뭘 마땅히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땅히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임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화가 임할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낭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낭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에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부득불할 일이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안 하면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나태해져서 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느 교인 가정에 둘렀더니 저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부평제일교회 온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부평제일교회 오기 전까지는 선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제일교회 오니까 슬로건은 선교에 생명을 건다, 목숨을 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이 날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 전할 때마다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선교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세요. 내가 참 부평제일교회 가서 그거 잘했다, 억지로 했더니 이게 이렇게 축복인 줄 몰랐네.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여러분 그거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마땅히 이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다가 선생님이 숙제 내줬는데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학교에 가서 다음날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집에 아주 특별한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예랑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우리 손녀는요, 숙제하기 싫다고 안 해갖고 간대, 학교. 요즘 학교 다니기가 좋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선생님이 다 기합 주잖아요. 요새 숙제 안 해갔다고 기합 주지 않는데요. 그럼 너 숙제 왜 안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엄마가 야단치려고 그러면요,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런대요. 선생님, 나 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아이들이 다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나는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그리고 다 소개를 하는데 우리 예랑이는 자기 소개 하기 싫다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야, 그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은 아니고 친가 쪽 닮은 것 같아. 그랬는데 선생님이 하기 싫다는 건 어떻게 시켜요? 그 못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선생님, 오늘은 내가 소개를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자기 엄마가 우리 예랑이 엄마가 찾아가니까 예랑이 엄마가 우리 딸이에요. 큰딸. 우리 예랑이 엄마가 찾아가니까 그러더래. 선생님이 예랑이를 얘기를 하면서 얘가 지금 학교 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얘가 꼭 저 어렸을 적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땐 숙제 안 해갖고 가면 1시간 동안 손 들고 서야 돼. 손 들고 서 있어야 돼. 청소해야 돼. 학교 끝나고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일 안 하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면 세금 정확하게 구별해서 내야 돼요. 내가 번 돈인데도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해서 걸리게 되면 거기에 몇 배를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따라서 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붙잡히면 스티커 끊고 벌금 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화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척추의 병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침상에서 병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될 텐데 무료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병원에 병문을 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밝은 표정과 웃음으로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병문을 왔던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겠다고 죽을 상을 하고 큰일 났다고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 병상에 이렇게 누워있으니 어떡하냐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할 텐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병상에 자기를 찾아오는 병문 안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을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병문으로 왔던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에게 물은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보면 당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원만 불평해도 당신 그 고통을 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 뭐가 그렇게 좋다고 행복해 하냐고.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후일에 그가 그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사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명이 라틴어로는 보낸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죽이셔서 나를 살리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야. 왜? 주님이 왜 죽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보내심을 받고 주님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죽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소련에서 살던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스탈린의 독재 반대를 하고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제목으로 붙잡혀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 있는 제수들의 건강을 돌보게 되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일이야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 보리스 콤펠트에게 주어진 일은 제수들이 병으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만들어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을 사람도 건강하다고 해서 작업 현장에 노동 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건강진단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 건강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수감된 사람들은 보리스 콤펠트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이 진단서에 따라서 가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쓰러져 죽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그래도 의사로서 의사의 양심은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어떻게 병든 사람을 저렇게 작업장으로 내몰아서 노동 현장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 수가 있겠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고치니까 이 강제 수용소의 책임자가 보리스 콤펠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네 보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 환자들을 살리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죽을 사람을 살려내면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겠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경고를 받고 두려워서 떨던 이 보리스 콤펠트에게 함께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제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어느 날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 젊은 죄수가 대장암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적당하게 건강하다고 노동 현장으로 쫓아내면 되지만 보리스 콤펠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집도를 해서 그 병을 고쳤습니다. 죽을 병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보리스 콤펠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생명은 내가 내 아들을 주고 구원한 소중한 생명들이다.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암에 걸려서 살아난 이 젊은 죄수가 보리스 콤펠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이제 당신의 생명이 위태하게 됐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당신이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리스 콤펠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죽음의 병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게 된 이 젊은 이 제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집도해서 죽음 가운데 살려낸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이 의사가 그만 처형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죄수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리스 콤펠트,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처형을 당한 의사가 살린 이 젊은 죄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작가였습니다. 보리스 콤펠트의 생명을 건 그의 그 사랑의 실천, 그의 그 헌신적인 그 삶, 그 삶이 죽을 사람을 살리고 그로 하여금 인류에 큰 은적을 남기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에 보내고,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